찬송가 515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함께 찬송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외양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비를 되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1장 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야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디아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데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데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냐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데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데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냐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데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데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데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데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데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데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제의 예레미야 40장 말씀과 그가 거기에 이어지는 4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엄밀하게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에게 큰 징계를 당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버린 이러한 직후에 그 땅에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 그 땅의 상황과 그리고 그 땅에 일어났던 그러한 안타까운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그 끝지점에 이르렀을 때 끝까지 불순종을 가면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들이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불순종의 끝에서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곳에는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회복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은 우리에게 구원의 장소요, 회복의 출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0장과 41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좀 다소 우리들의 마음을 좀 많이 안타깝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사건이 여러 가지가 벌어지기 때문에 좀 복잡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아마 천천히 읽으신 분들은 이것이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참 안타깝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보았죠. 늦었더라도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다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래도 비록 그 사람이 바벨론 왕에 의하여 세워진 지도자였지만 그래도 순종의 길로 가려고 하고 사람들을 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순종의 길로, 거기에 예레미야도 함께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도 순종의 길로 걸어가 보려고 하는 그 유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어제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고,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이제 어제의 본문과 연결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러한 그다랴를 중심으로 순종의 길, 그 길을 걸어감으로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는 유대 백성들의 그 출발 지점에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오늘 41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암몬 왕의 신하인 느데나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여서 이 포용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다랴를 속이고 또 그의 포용력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그를 식사하는 도중에 암살하고, 그리고 암살한 후에 그의 백성들을 탈취하죠. 그리고는 여러 가지 자기에게 당면하는 일 가운데에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그 모든 백성들을 탈취해서 그는 이 암몬 자손에게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 이 그다랴에게 어제 본문에 제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13절로 16절을 어제 본문에 있는 부분을 보면 거기에서 그다랴에게 조심하라. 당신의 그 포용하고자 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포용하려고 할 때 잘 사람들을 분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특히 암몬 땅에서 온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매우 조심해라. 한간에 내가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저 사람이 바로 당신을 죽이기 위하여 당신의 장막으로 스며 비밀이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한다. 내가 그 사람을 오히려 거꾸로 빨리 죽여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러한 조언을 했었죠. 그러나 그 조언을 느데나는 무시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 이스마엘에 의하여 암살을 당하고 그 모여있던 백성들을 탈취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언했던 이 요하난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을 규합하여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뺏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뺏어오게 되었지만 거기에서부터 다시 이 땅에서 재건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로 이 요하나는 그 백성들, 그다랴를 따랐던 백성들이 자기를 이제는 따르게 됐는데 그들을 모아가지고 오늘 본문 말미에 가보면 그는 갈대아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잡았다 하는 내용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참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계셨을까 하는 원망이 좀 들기도 하고요. 참 이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아픔을 겪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모여든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에 이렇게 허망하게 또 흩어졌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난관에 빠지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목회 생활 속에서 이것과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서서 잘 해보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내가 과거의 잘못을 떨치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보리라. 또 어떤 공동체 큰 우리의 잘못으로 박살나고 깨어졌지만 그러나 새롭게 잘 해보리라 하고 한 마음이 된 그 공동체와 한 인생들이 그 시작부터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떠한 별것도 아닌 작은 일에 덜컹 걸려가지고 그것들이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흩어지고 또다시 좌절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것,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그 복받은 길로 가는 것도 싫어하는 존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망가졌던 내가 이제 회복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더욱더 우리를 싫어한다. 회복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 회방이 바로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하나의 영적인 현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늦더라도 순종을 통하여 회복의 길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회방하며 흩어버리는 그러한 이 사단의 세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원망과 그리고 이게 뭡니까 하는 좌절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서든 회복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더 묵상이 있을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크게 오늘 본문의 모습을 묵상하며 회복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보다 필요했던 두 가지, 또 본문이 이야기하는 아쉬워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째는 바로 영적인 분별력,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깨어있음입니다. 그것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그레다라는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레다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남아있는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기를 힘쓴 좋은 괜찮은 지도자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꽤 포용력도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려고 노력했던 이 그레다에게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다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 백성들을 자기가 이끌어가는 지도자 됨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에게는 다소 안일함이 그에게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일함이 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것이 되어지고 결국 이 영적인 안일함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활개를 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활개를 치고 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회복으로 나아가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를 바로 그 회복의 첫 지점부터 첫 발자국부터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에 가 있다는 건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돌아서 나아가려고 할 때는 사단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어떤 사람들은 욱하는 성격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떠한 그 욕망이, 뭐 이런 것들, 중독된 어떠한 중독이, 그런 것들이 약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떨치고 우리가 일어나 보겠다고, 돌이켜 보겠다고 나서지만, 그러나 우리의 약점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는 존재인 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없도록 치교하고도,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자리를 갈 수 없도록 가로막는, 회방하는 자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의 첫 발자국을 띄는 자들, 회복을 바라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약점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께서 이 약점들을 보호하시며 이 약점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암살당한 그랴다는 약점들이 영적으로 안일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제의 본문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요하난이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공식적으로 또 한 번은 개인적으로 하며 간곡하게 그랴다에게 이 이스마엘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하여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제 본문에 40장 15절 뒷부분을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여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냐? 너 한 사람의 목숨이 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를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들까지 더 멸망을 당하게 돼. 이 모든 회복의 소망이 사라지게 돼. 하며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도 이 그데라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40장 14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였다. 16절에 가보면, 끝에 가면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41장 1절에 가보면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주변에 10사람을 모아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식사를 하죠. 근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바로 그 자기에게 둘러싸여 있는 10명과 그 이스마엘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 자기하고 있던 보호하는, 경호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갈대아 사람까지 죽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공동체가 깨어지죠. 그리고는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4절 이후로 내방하면서 그들에게 나와 격려와 위로하러 왔던 자들 80명까지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그것을 말미암아 모든 함께했던 미스바에 있던 함께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끌려서 암몬 자손에게로 포로가 되어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죠. 아마도 사실은 이 그데라가 조금만 더 귀를 열고 조금만 더 깨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다시 모였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희망을 찾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회복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것인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참 이러한 조언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우리가 대하여야 했더라면, 깨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사단이 회복을 위하여 나서는 어느 공동체 혹은 어느 개인들을 또다시 좌절시키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여겨집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는 우리들의 약점을 알아서 아픈 데를 골라 때리고, 때린 데를 또 때리고, 무너진 데를 짓밟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철저히 유린하는 반치광이죠. 그래서 배겨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약점을 내어놓고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에 절대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백성다움의 자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전에 있던 안일한 신앙에서 아니면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된 순종의 길로 가려고 하는 분일수록 더욱더 절대로 안일해지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주의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주의하며 영적으로 깨어 성령께 늘 의지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님이 보내신 귀한 종들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1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이는 또 하나의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이 벗어났어야 될 것들 그리고 갖춰졌어야 될 것들이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들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순종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대한 용기로 무장이 더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이스마엘의 악행을 정벌시켜버린 그것을 멈추게 만들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지도자의 모습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지도자 그데라에게 부족함인 것은 영적인 분별력, 깨어있는 모습이 부족했다라고 말하면 두 번째 지도자가 되죠. 그게 바로 요하난이죠. 그에게 조언을 해서 이스마엘을 조심하라고 했었죠. 그러나 안일해서 결국 암살을 당하고 그의 백성을 다 빼앗겼죠. 하지만 이 요하난이 다시 나서서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자기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제는 이 요하난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요하난이 그러면 미스바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 땅 가운데 거하며 그 땅을 재건하는 일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데 그의 모습, 그의 결정이 그렇게 되지가 않지요. 16절, 17절을 보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데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과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거기까지는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길을 잡느냐? 17절을 보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들은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애굽으로 그러면 그가 왜 갑자기 가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는 느데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에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다. 맞아요. 이 판단은 상식적인 판단이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지금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놨던 바벨론 왕이 다스리라고 세워놨던 그데라가 죽음을 당했고 그와 함께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도 같이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바벨론 왕이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할지가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갈 곳이 없다. 우리는 그냥 있다가는 이 갈대아 왕이 그것을 반역으로 오해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곳에 있을 수는 없다. 남아있는 우리까지 모조리 초토화되어 죽임이 될 것이다.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은 애굽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머무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들이 동조하지를 않죠.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하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로 우리가 돌이켜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과 함께 또 하나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황에 대한 두려움. 우리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올지도 모르는 상황.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용기로 그들이 무장이 되었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이 믿음의 행동과 믿음이 아닌 행동, 그것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이 두려움입니다. 대부분 믿음의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어찌 보면 가장 주범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놈은 강력해서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도 어떤 경우에 가면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의 위인들, 또한 우리의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폭풍 치는 바다에서 이 폭풍이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다에 일렁이는 바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만 바라보고 걸어가던 그 발걸음이 물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믿음으로 무장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믿음의 그러면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두려워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그 시야, 그리고 그 생각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을 때 거기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중요한 다리 하나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건너편에 지금 어떤 무시무시한 개가 하나, 늑대만한 개가 막 무섭게 사납게 짖고 있어요. 그래서 저 걸리 가다가는 내가 저 개한테 물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고 덜덜덜덜덜 떠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그 가는 길을 옆에서 돕고 있는 그 도우미가 크리스찬에게, 그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살펴봐라. 저 개를 잘 봐봐라.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그 개가 어떤 개냐면 묶인 개들합니다. 예, 무섭고 사나운 거 맞아요. 무섭고 사나운 거 맞지만 묶여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에게 묶여 있는 놈은 아무리 무서운 놈이고 그것이 맹수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짖을 뿐이요, 으르렁댈 뿐이요, 나에게 아무런 해도 미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돌이켜 회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영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끝에 가서 결국은 매를 맞고 멸망당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지지 않아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중심으로 회복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들을 그대로 둘 리가 없지요. 원수된 자들, 사단 마귀는 그들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흩어버리려고 또다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 회복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두 가지로 무장되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바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깨어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늘 내 주변인과 내 자신에 대하여 안일해지지 말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 그리고 우리에게 예견되는 다가오는 두려운 현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만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들이 묶인 맹수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두려운 상황보다도 그 상황을 너머에서 쥐고 계신 더 크시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용기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리로 언제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